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대 귀하게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은혜로 활짝 오늘 주일을 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힘차게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성교회, 저 개인적으로 대성교회는 사랑의 빚을 제가 많이 진 교회입니다. 목회 목자도 시작하기 전에 전임 사역을 이 대성교회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부목사 사역을 했던 교회가 대성교회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21년이 훌쩍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여러분들께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만나서 성도들을 만나는데 그 20여 년 전에 성도들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저만 늙은 것 같아요. 다들 그대로이신 거예요. 만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2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저만 머리가 하얘지고, 그런데 다들 더 예뻐지시고 더 멋있어지시고 젊어지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대성교회 성도들은 저의 목회의 첫 출발을 힘있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셨던 성도들이고, 또 우리 정영원 목사님은 저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와 또는 큰형님 같은 분입니다. 지금까지도 수없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하고 연락하면서 또 서로 조언도 얻고 또 힘을 받았던 귀한 만남과 관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1부 때와 2부 때 또 느낌이 다르네요. 막 이렇게 마음이 막 이렇게 울려요. 성도들을 이렇게 뵈니까 너무 막 사랑하는 주님 앞에 막 이 찬양 부르는데 너무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 있죠.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꼭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처럼 어느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강사로 오시게 됐어요. 그런데 뭐 목사님이라고 해서 맨날 이 강단에 서서 맨날 은혜만 끼치는 게 아니라, 그날따라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진땀을 흘리면서 죽을 쓰는 거예요. 생각했던 대로 준비된 대로 설교가 안 되고 정말 설교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막 한숨 푹푹 쉬고 있고 계속 시계 보고 있고 막 졸고 있고, 이건 도대체 누가 수습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꾸역꾸역해서 예배가 맞춰졌어요. 다행인 것은 우리 대성교회는 우리 여자 전도사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는 여자 전도사님이 첫 뒤에서 안내를 서게 됐는데 못 보던 새 얼굴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새 얼굴한테, 우리 교회 오늘 처음 나오셨는가 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는 저렇게 오늘처럼 시시하지 않다고. 우리 목사님은 너무 설교를 잘 하시는데 오늘 오신 목사님은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라고 막 그래요.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그분이, 새로 오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도 잘 알죠. 제 남편이거든요. 오늘 제 아내도 저 뒤에 앉아 있거든요. 여러분 나가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말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대로, 혹시 제가 죽을 쓰더라도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않고 돌아가는 걸음이 행복하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늘 목회의 소신과 같이 여기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 수 있으면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축복 중에 축복은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축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는 내가 주께 드린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은혜이고, 행복 중에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으면 행복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으면 행복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다면, 내가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참 내 인생을 돌아보건대 험악한 세월을 보냈노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험악한 세월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를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죠. 아멘. 아멘.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은혜 중에 은혜는 내가 드린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살아갈 것 같은데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늘 실패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런데 내가 주 앞에 드리는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치고 낙심될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또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충전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들려지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귀가 열린 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박혀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힘있게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번 엿보겠습니다. 야곱의 인생 참 험난한 인생이었습니다. 평탄하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욕심이 많았습니다. 형 발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났던 그 일로 인하여서 늘 마음에 욕심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형에게 돌아갈 장자권을 내가 갖는 것입니다.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물론 제가 이렇게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저희 자녀는 셋입니다. 첫째는 이미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고 취업해서, 둘째는 대학생이고, 그리고 이제 막둥이가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어마어마하죠. 이 첫째와 이 셋째의 나이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셋째를 보면 너무 이뻐요. 그래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하는 것이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뭐 첫째도 이쁘고 둘째도 이쁘지만 이 막둥이는요, 뭘 해도 이뻐요. 뭘 해도 이뻐요. 그래서 리브가도 역시 형도 있지만 이삭도 있지만 야곱을 더 사랑했던 이유도 있지 않을까. 엄마의 심정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 야곱과 짜서,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어떻게 해요? 형에게 돌아갈 장자권을 빼앗죠. 그로 인하여서 형 이삭이 화가 났어요.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잡히면 죽는다, 뭐 이런 마음으로 이 동생을 찾아 나서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리브가가 얼른 이 야곱을 도망치게 하죠. 도망을 치게 하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치게 하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도망친 인생이 행복했을까요? 뭐 축복은 받을런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축복인지도 아직은 몰라요. 그런데 도망쳐서 굉장히 20년 세월 동안 머슴살이 하거든요.
외삼촌이라고 해서 뭐 특혜를 준 것도 아니고 진짜 고생은 생고생은 다 했어요. 20년 세월 동안 머슴살이 했고 더군다나 타향살이를 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행복했을까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살고 계신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 내가 어쩌다가 이 시대가 됐을까?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나는 누구며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것일까? 5만 가지 질문들이 계속 쏟아지지 않았을까요? 해결되지 않는 질문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었을 거예요. 타향살이의 외로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정말 이 도망자의 신세, 언제 형이 찾아올까 모르는 두려움, 5만 가지 생각들이 그를 가로막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바 같이 야곱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야곱은 잔꾀를 부리는 자예요. 야곱은 늘 욕심이 많은 자예요. 야곱은 원망과 불평을 서슴지 않는 자예요. 야곱은 탐욕스러운 자예요. 대개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유, 그래도 세월이 약이요. 약. 자, 세월이 흐르면 다 잊혀지는 거요. 잊혀지는 거요. 그래서 세월이 하루하루 또 1년, 2년 지나면 그래, 지금은 많이 부담스럽고 두렵고 무섭지만 그래, 세월이 약이라는데 그래, 좀만 지나보자. 버텨보자. 견뎌보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본문에 이야기하는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전히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은 것은 나는 지금까지 야곱이었는가 이스라엘이었는가, 앞으로 나는 야곱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스라엘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난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아왔는가 아니면 이스라엘로 살아왔는가? 아니, 지금까지 내가 야곱으로 살아왔을지언정 앞으로는 내가 이스라엘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쉽게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야곱이요 20년 머슴살이를 하고 굉장히 부자가 돼요. 나름대로 그래도 성실했던 것 같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 지난 세월에 대한 보상도 받고 어떤 억울했던 그 외로웠던 시간들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주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서 결과적으로 큰 부자가 됐어요. 자, 20절 말씀인데요, 오늘 정말 성경을 너무 잘 목소리 좋게 읽었는데 방송실 혹시 지금도 읽을 수 있어요? 안 돼요? 목소리는 예배 전에만 시작돼요? 예배 중간에 설교 시간에는 안 나나요? 안 되는가 보죠? 예, 그러면 돼요? 예, 그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20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자, 2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요, 잔꾀를 또 부리기 시작해요. 뭐냐면 형에게 물질을 보내면, 뇌물을 먹이면 통할 거라는 잔꾀. 사람이 물질이 약해요. 솔직히 물질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네, 물질이 약해요.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잔꾀를 부린 거예요. 이 물질을 좀 보내서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서 좀 풀리거든, 그때 들어가서 형과 재회를 하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도 마음에 놓이지 않았어요. 그것도 마음에 놓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 야복강을
가족들과 그 뭐 처나 또 이 자녀들이나 또 동물들을 야복강 건너게 해요. 그것도 두 때 나누어서 건너게 하죠. 무슨 얘기예요? 만에 하나 형이 아직도 화가 누그러지지 않아서 치면 도망친다. 그리고 나는, 야곱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야곱은 홀로 남아 있어요.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아버지가 먼저 위험한 자리 먼저 가야죠. 아니, 약한 아내 처와 그 자녀들 그리고 이 종들을 먼저 보낸다는 게 말이 아니에요. 기본적 상식이라면 내가 먼저 앞에 가고 내가 혹 희생당하더라도 그러면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해야 맞는데, 오히려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참 이기적인 사람이죠. 잔꾀가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4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 근데 아나운서예요? 너무 목소리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좀만 더 읽어주세요. 계속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야곱을 더 이상 야곱 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되게 하는, 즉 야곱이 가지고 있는 기질, 야곱이 가지고 있는 쓴뿌리,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성품을 완전히 바꿔서 이스라엘 되게 하기 위한 작업을 하나님이 하세요. 이 모든 과정들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어지는데, 그 결정적인 게 뭐냐? 야곱을 홀로 있게 하더니 이거예요. 홀로 있는 거예요.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중요해요. 내가 살다 보면 내 곁에 아무도 없어. 난 참 외로워.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나한테 위로해주고 힘 되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난 참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낙심이 되고 막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내가 홀로 있다고 생각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내가 홀로 있다고 생각되는, 그 고독하다고 생각되는, 그 실패했다고 생각되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생각되는, 그래서 그 외롭고 고독한 시간이라고 여겨지는 그 시간이 곧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는 시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진 있는데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진, 예. 제가 7월, 8월에 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를 다녀옵니다. 물론 거의 매년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데요. 이번에도 7월, 8월 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 선교를 갔는데, 특별히 이번 케냐는 우리 안경렬 이해란 선교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갈 때 케냐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를 생각했어요. 그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 그러다가 제가 아프리카를 자주 가니까, 아프리카를 가다 보면요, 가시나무들이 많아요. 이 가시나무들이 많고, 가시나무들이 많다 보니까 신발이 얇거나 또 신발이 너무 이게 약한 신발은 다 가시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밟혀요. 그래서 신발을 생고무로 튼튼한 걸로 사가지고 하면, 그러면 밟아도 가시가 부러지지 들어오진 않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신발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케냐의 선교사님들과 이 탄자니아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이 복음의 신발을 준비해 갔어요.
복음의 신발. 역시 안경열 선교사님하고 이해란 선교사님한테 제가 이제 복음의 신발을 이제 준비해 가서 시켜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첫날은 그렇게 해서 목사님 잘 쉬세요 하더니 둘째 날 목사님 갈 데가 있어요 그러더니 저희 가족들하고 가족 선교를 가니까 갈 데가 있어요 하더니 삼부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진짜 오지 중에 오지예요. 저도 아프리카를 꽤나 많이 다녔기 때문에 웬만한 데는 뭐 다 아는데, 와, 이 삼부르라고 하는 지역은 나이로비에서 차로 한 9시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9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갔는데 세상에 이런 오지 중에 오지가 있나 싶을 정도로 오지예요. 그 열악한 곳에서 저 집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여기 지냈던 집이에요. 그래서 정말요? 여기서요? 텐트 막 날아갈 것 같은 텐트 같은 허접한 텐트를 짓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안쓰러웠는지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다 가난해요. 힘들고. 그런데 성도들이 안쓰러웠는데 성도들이 직접 지어준 집이에요. 대개의 경우는 저렇게 이렇게 앵카를 지으면, 대개의 경우는 저렇게 나무로 해서 집 형태를 만들고 솥동을 바릅니다. 솥동을 바르면 벌레가 들어오지 않고 벌레를 탐타지 않는데, 대부분 마사이 지역에 가면 이 솥동으로 이렇게 짓는데 저 지역은 솥동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열악한 곳이에요. 솥동도 구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흙으로 덕지덕지 바르고 덕지덕지 발라요. 그러니까 뱀 들어오고 막 전갈 들어오고 이런 곳에서 딱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여기서 지났어요. 근데 눈물이 왈칵 나는 거예요. 눈물이 왈칵. 정말 여기서 지내셨어요. 이런 곳에서요, 전 단 하루도 못 지낼 것 같은데. 너무 순박하잖아요. 우리 안경열 선교사, 이해란 선교사 너무 착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너무 착하게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저는 위로를 주려고 갔는데, 우리 두 선교사님에게 힘을 주려고 갔는데, 아니요, 오히려 받고 왔어요. 오히려 엄청난 사랑을 받고 왔어요. 저기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홀로 외로이 사역하는 그동안에 고생했어요. 선교사님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 운박 같은 집에서 머물면서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던 거, 세월이 다 지나간 것 같죠?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너 보았다. 이 얘기를 제가 전해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 것 같아요, 선교사님. 내가 너를 보았다. 외로이 힘들게 땀과 먼지와 얼룩져 있는데 물도 없는 그곳에서, 물도 없는 그 낯선 땅에서 외로이 홀로 지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것. 근데요, 제 처지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분당에서 7년 사역을 아름답게 마치고 다시 부산으로 14년 41회의 위임 목사 돼서 41회의 부름을 받고 위임 목사가 되고 섬겼습니다. 교회 건축도 아름답게 잘 했어요. 부산에서 진짜 멋있게 건축도 잘 마쳤습니다. 교회 건축이 끝나자마자 매주 새가족들이 막 몰려오는데요, 새가족 부원들이 감당이 안 돼요. 너무 많이 오니까 감당이 안 돼서 쩔쩔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요, 목사를 반대하는 분들이 이제는
나가줬으면 좋겠대요.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목사파, 목사 반대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갈등과 다툼이 시작돼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직 저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이 강단에서 이불을 깔고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어요.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고생하고 눈물 골짜기를 지난 적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목사가 필요 없다 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 가족이 제가 이 교회를 그만두는 것이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하겠다. 그리고 과감히 내려놓았어요. 금방 후회했죠. 무임 목사 되니까 금방 후회했어요. 내가 목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그래서 그만뒀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제 아내와 계속 고백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 이것이었어요. 그리고 아내하고 다짐한 게 뭐냐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속상함, 우리의 하고 싶은 말들을 이 하늘 보따리에 다 묶어놓는다. 그리고 풀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놓는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때 그때 다 쏟아놓는다.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만날 때가 있어요. 속상할 때 만날 수 있어요. 홀로 외로이 있을 때가 있어요. 손해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거 어찌 다 풀고 살 수 있습니까? 그거 어찌 속상하다고 다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입술을 열다 보면 원망이 나오고요, 입술을 열다 보면 불평이 나오고요, 입술을 열다 보면 죄 짓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정한 것이 뭐냐면 제 아내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우린 이제부터 침묵이다. 우린 이제부터 침묵이고 하늘 보따리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쌓아놓고 하나님께 올려놓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 저 속상했던 거 아시죠? 저 마음이 힘들었던 거 아시죠? 제 마음에 답답했던 거 아시죠? 그때 얘기하자. 지금 얘기하면 입술을 여는 순간 죄가 되고 입술을 여는 순간 불평이 되더라고요. 아, 그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를 비우는 것 중요해요. 저를 왜 케냐 안경절 선교사 이해란 선교사를 만나게 했느냐? 제가 가서 보니 저 앵카를 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사실 그래도 부산의 중형교회 위목사였어요. 건축도 큰 공사해서 아름답게 건축도 잘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불려다녔어요. 부흥회도 불려다니고 뭐 교사대학 강사로 여기저기 불려다녔어요. 그때는요, 제가 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황새인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 잡새더라. 잡새예요. 오늘 본문에 야곱이 있는 그 자리, 밤새도록 날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장소가 야복 나루터예요. 야복 나루터. 여기서 야복이라는 것은 자기를 비운다, 자기를 내려놓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교회는 야복 나루터가 돼야 돼요. 내가 아무리 사회에서 지위를 가진들,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는들 교회 와서 큰 소리 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더 겸손해야 돼요. 오히려 더 낮아져야 돼요. 저는요, 철저히 낮아졌어요. 일부러 낮아지기 위해서 저는 아프리카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속 하는 데마다 설교를 하고 했어요. 계속 메시지를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어요.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일부러 돌아다니는 나뭇가지를 주었어요. 보는 데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데 앞에서 나뭇가지를 주어서 끈으로 묶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십자가가 우리 살립니다. 막 전했어요. 막 아멘, 아미나, 아미나. 스왈리어로 아미나는 아멘입니다. 아미나, 아미나. 막 집회 때마다 뜨거운 거예요. 제가 설교하고 아들이 영어로 통역하고 그리고 스왈리어로 또 설교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저녁이 되었어요. 안경렬 선교사님과 이혜련 선교사님과 저희 가족들과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라위 목사님 가족들과 함께 그 현지 음식을 나눴어요. 그 현지 음식을 이제 먹게 됐는데 비위도 상하고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어떤 먹기가 좀 어려운데 그런데 맛있게 먹어요. 저는 굉장히 맛있게 먹는데, 그러면서 제 생각 속에 이분들과 함께 찬양을 하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 가족이 한국어와 영어로 찬양할 때니까 우리 안경렬 선교사님과 이해란 선교사님은 스왈리어로 찬양하고 이 라이 목사님 가족들은 바로 삼부로 언어로 찬양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봅시다. 어떤 찬양을 했냐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is so good to you. 그러니까 안결렬 이해란 선교사님이 스왈리어로 찬양을 해요. 너무 내려왔어요. 그리고 라이 목사님 가족들이 삼부로 언어로 찬양을 해요. 그런데요,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했는지 그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해석이 돼서 들리는데 제가 바꿔버렸어요. 한국 언어로. 예수 가까이, 예수 가까이, 예수 가까이, 가까이 예수. 본래는 개수 가까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들어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꿔버렸어요. 우리 같이 부르자. 예수 가까이. 그걸 부르니까 그 자리가 너무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여기를 보내셨구나. 이 가장 낮고 낮은 이곳에서 먹을 것 없고 굶주린 이 백성들, 아침에는 차 한 잔으로 족하고 점심 한 끼로 살아가는 이들, 저녁은 내일 아침이 있으니까 얼른 잠자 가고 잠들어가는 이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보니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를 다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무임 목사가 되니까요, 저 자신을 비우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무임 목사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요. 임지가 없어서 무임 목사가 아니라 무거운 임명을 받아 사명을 지키는 자리에 있는 자가 무임 목사다. 제 스스로, 이건 이런 건 없는 얘기인데 제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자존감이 강해요. 예? 임지가 없어서 무임 목사가 아니라 무거운 임명을 받아서 사명을 지키는 자리가 무임 목사다. 그러니까요, 너무 행복해요. 매주 새로운 교회에서 강단에 서는 거예요. 전에는 위임 목사일 때는 그냥 오로지 한 교회에서만 주의를 지켰지만 이제 은혜 가운데 매주 새로운 교회에 가게 되고 또 설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구나. 이것도 은혜구나.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했던 저에게도 어느 날 해가 뉘어뉘어지고 어두워지면서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참 인간은 똑같은 것 같아요. 아무리 목사라도, 은혜를 고백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고 고백해도 어두워져 가니까 갑자기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시를 썼어요. 제가 정말 시를 많이 쓰는데요, 시를 썼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조금만 버티면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다. 잠시 후 해가 지면 곧 어두워지겠지? 어두워지면 어떻게 하지? 어두움은 두려움을 가져오고 이런저런 걱정을 가져다 주겠지? 그런데 조금만 더 버텨보자. 조금만 더 버텨보자. 곧 하늘에는 별이 뜨겠고, 곧 하늘에는 달이 밝히겠고, 곧 가로등에 불이 켜지겠고, 또 온 도시 집집마다 불빛이 비추겠지. 조금만 더 버텨보자. 조금만 더 견뎌보자. 조금만 버티면 희망이 떠오를 테니까. 조금만 견디면 태양이 또다시 떠오를 테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밤새도록 씨름했는데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내 인생 이렇게 해서 실패한 거 아닌가?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 혹시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곁에 계신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보면요, 여러분, 야곱이 홀로 있을 때 곁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있어요. 이거를 몰라요. 야곱이 홀로 있을 때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한 대상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기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되지만 원문의 해석으로 보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날이 새도록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렇게 힘이 약한가? 아니, 하나님이 저렇게 맥없이 저렇게 밤새도록 이렇게 몸을 막 이렇게 이기지도 못하고 저렇게 씨름할 정도로 저렇게 약했던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잘못 보는 거예요. 어쩌보면 우리가 생각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왜 제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왜 안 도와주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왜 제가 이렇게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거죠? 왜 내버려 두시죠? 왜 이렇게 저를 내팽겨 치시죠? 저 하나님 안 믿을래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고난이 유익이 됩니다. 고난이 곧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됩니다. 놀라운 것은 야곱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곁에 있으셨습니다. 야곱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이 옆구리를 잡고 놓지 않고 계셨습니다. 저에게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둘째는 대학생이고, 셋째는 저 까마득한 밑에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어마어마한 나이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모든 세대를 저희 가족이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 대학생 세대, 그 다음에 초등 세대. 그런데요, 이 막둥이 아들은 너무 이뻐요. 뭘 해도 이뻐요. 잘못해도 이뻐요. 진짜 이뻐요. 깨물어주고 싶어요. 이뻐요. 부모님들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진짜 내리사랑이에요. 첫째도 이쁘지만, 둘째도 이쁘지만, 셋째는 더 이뻐요. 진짜 이뻐요. 하는 짓이 이뻐요. 그러면요, 이 셋째 아들하고 막둥이하고 제가 씨름을 합니다. 하면서 일부러 계속 막 넘어질 듯 말 듯 합니다. 왜 이러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힘이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일까요?
제 아들하고 오랜 시간 함께하고 싶어서, 오랜 시간 그 곁에 있고 싶어서. 사랑입니다. 사랑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단번에 죄 지을 때마다 내리쳤을 겁니다. 그랬으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 포함해서.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전히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고 우리가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 졌습니다, 제가 이제는 졌습니다 할 때까지. 그런데요, 야곱은요, 날이 새도록 포기하지 않아요. 한번 끝까지 승부를 걸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겨루 한번 이겨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날이 새도록 이 손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는 수 없이 허벅지 관절 쳐요. 평생 절름발이가 됩니다. 절름발이가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멀쩡한 야곱을 쳐서 절름발이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뭘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셔야만, 죄송합니다만, 절름발이가 되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야곱이 지금까지는 잔꾀를 부리고 남을 속이고 또 탐욕스러운 인생을 살았다고 할 때에, 이제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서 바로 새 사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제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도 제게 유익입니다. 저는 겸손을 배웠습니다.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게 하는 겸손을 배웠습니다. 저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14년 동안 그래도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에서 위임 목사로 섬길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더 하지 못해서 불평이 아니라 14년 동안 그래도 큰 교회에서 위임 목사로 섬겼으니 그것만 해도 좋게요. 능력 없는 목사가 그래도 14년이나 버틸 수 있도록 너그러이 이해해 준 성도들께 감사할 뿐이에요.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요즘 아내에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여보, 나 지금 치료 중이잖아. 나 지금 공사 중이잖아. 그러면요, 아내는요 그냥 웃고 지나가요. 주님은요,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잘 나갈 때, 건강할 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죄짓고 아파하고 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병약할 때에 그 자리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중병에 걸렸음을, 내가 흉악한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 의사이신 주님은 그때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터치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독일 신학자 벵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흠잡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그리할 만한 이유가 가득하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흠잡을 만한 일을 찾으려고 하면요 가득해요. 그런데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고 예수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흠잡지 못하는 거예요. 나태주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뽑으려고 하니 모든 것이 다 잡초이더니 품으려고 하니 모든 것이 꽃이더라. 교회는요, 아유 이 사람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아유 이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일마다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야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잘 될 것 같은데, 아니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화평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뽑으려고 하면요 모두가 다 잡초예요. 그런데요 품으려고 하니 모두가 다 꽃이 되는 거예요. 대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꽃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묻죠. 27절 중간절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서 이름을 묻습니까? 아니요,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야곱입니다라고 하고 말을 할 때 그 야곱의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빼앗는 자, 탐욕스러운 자, 거짓말하는 자, 이거예요. 이거를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제가 탐욕스러운 자였습니다. 거짓말하는 자였습니다. 제가 속이는 자였습니다. 빼앗는 자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그 이름을 바꿔줍니다. 28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씨름해서 져야만이 하나님이 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잔꾀를 부리든 뭐를 하든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아니요. 내가 져야만이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기시고 나는 저도 하나님이 이기시면 내 인생은 풀리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과감히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내려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100세에 얻은 이삭을 내려놓았어요. 모세는 자기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영광과 지위를 다 내려놓았어요. 사르밧 과부는 선지자를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마지막 양식까지도 내려놓았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배와 그 그물들을 다 버렸어요. 마태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지탱해온 그 생업의 일터를 다 내려놨어요. 그러면 인생 끝난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을 때, 내가 질 때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오늘까지의 삶이 야곱의 삶이었다면 이제부터의 삶은 이스라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래, 여러분 걱정이지만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주신 시간이니까. 제가 지금 아프리카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오래 있다가 왔더니 아프리카는 3시간 예배 드려요. 기본이 원래는 한 5시간 예배 드리는데 한국 사람 왔다고 3시간만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마지막 결론이 30절 31절인데 마지막 한 번만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되어 살아가기로 결정하면 어떤 복이 있느냐? 브니엘의 복이 있는 거예요. 브니엘의 복. 자, 브니엘의 복이 뭐냐? 오늘 본문 지금 방금 귀한 집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 3가지 복이 있습니다. 우리 대성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이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는 영광이에요. 아무나 그 영광 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영광.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브니엘의 영광입니다. 두 번째는 내 생명이 보존되는 여러분 은혜를 누리게 돼요. 내 생명이 보존되는 은혜. 여러분, 질병에 사로잡히고 위험에 사로잡히고 사건 사고에 사로잡혀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이스라엘로 살아가면 내 생명이 보존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는 캄캄함이 사라지고 해가 돋는 기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둠에 사로잡혀 살아왔다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분열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의 캄캄한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밝혀주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야곱을 이스라엘로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 주시어 변화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그 이름대로 우리가 주의 축복을 받고 살도록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세상 유혹 시험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린 여전히 주님을 찾고 주님께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혹이나 우리 안에 약삭바른 야곱의 근성이나 기질이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완전히 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변화받아 새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